안녕하세요. 하늘반야 무속기다입니다. 우리 무속인들 용궁 좋아하시죠? 용궁. 여기 북한산 북악산 쪽에 있는 굿당인데요. 저도 여기는 아직 과거에 한 25년 전에 와보고 지금 오랜만에 와봤어요. 한 25년 전에. 근데 여기 용궁이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네요. 깔끔하게 만들어놨네요. 뭐 들어가는 입구나 주변에는 우리 무속인들 다니는 굿당 뭐 뻔하듯이 상당히 좀 지저분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용궁만큼은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네. 물이 아주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무속인들이 용궁 좋아하고 바다에 가도 좋고 산에 가도 이게 물줄기가 흐르는 데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 옆에 용궁이 있는데 여기다가 옥수를 또 받쳐놨네요. 거기에는 또 동자 애기씨들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용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용궁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의미하면은 그냥 저 물이겠죠. 물. 용궁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바다가 용궁이냐, 강이 용궁이냐, 호수가 용궁이냐, 지금 이렇게 자그마한 웅덩이를 하나 해놓고 물방울이 한 발씩 똑똑 떨어지면 이걸 용궁이라고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저 바다 용궁에 그 드넓은 뭐 태평양 바다에 드넓은 바다의 용궁이 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힘을 가질 거냐, 아니면은 강가에 한강이나 더 넓은 강에 가면은 더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거냐, 아니면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옹달샘, 산토끼가 와서 한 모금 먹고 가고 다람쥐가 한 모금 먹고 가는 그런 용궁이라고 해서 힘이 없고 위대하지 않을 거냐. 무속인들이 물을 분명히 좋아하고 용궁을 상당히 위하고 대하고, 그것은 우리 무속인들이 내 부모, 형제, 위에 조상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옥수라는 거, 청수라는 거, 맑은 물을 떠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과거 고대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술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이야 뭐 슈퍼에 가면은 얼마든지 술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뭐 막걸리, 소주, 맥주 얼마든지 있는데, 술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평상시에 밥 먹을 쌀도 없는데 그걸로 술을 담그겠냐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식량 위기가 오고 나라가 전쟁에 휘말린다든지 나라의 물자가 귀해지면은 첫째로 국가에서 금주령이라는 걸 내려요. 금주령. 민가에서 술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는 금주령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이 땅에서도 동양에서도 술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는 금주령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뭐 임진왜란이니 병자호란이니 이런 전란을 겪은 이후에는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려요. 그만큼 술은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그냥 생활 속에 늘상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것처럼 산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까 이 산에서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것이 지하수로해서 웬만한 데는 땅을 파면은 다 물이 나와요. 그것도 아주 맑은 물, 그냥 저절로 아무 정수장치 거치지 않아도 먹을 만한 물이 나와요. 중국을 가도 유럽을 가도 물속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거의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우리 수도 서울이는 한강물만 해도 아리수라는 상표로 나오고 있는데, 이 한강물만 해도 그냥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 지하체로 먹어도 중국이나 뭐 태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 나오는 물에 비하면은 정말로 거기에서 사 먹는 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맑고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먹던 것이 DNA에 있기 때문에 그 맑고 깨끗한 아리수 한강물도 집에서 정수기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마 집에서 정수기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그것도 뭐 더 좋은 물 찾느라고 육각수, 미네랄 워터, 뭐 별의별 정수 장치가 다 있고, 뭐 심하면은 목욕탕에
그 부드러운 말을 만들어주는 그런 뭐 욕실용 정수기까지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 무속인들이 꼭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정해놓는 거에 내 마음이 쏟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다에 가면 그 바다 자체가 용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수를 가져가서 또 이 옥수그릇 해가지고 생수를 놓기도 하고, 산에 가도 분명히 용궁에 가는데, 용궁을 낀 곳에 가는데도 거기에 가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옥수그릇을 떠서 놔야지 내가 마치 뭔가 기도를 하는 느낌, 내 정성을 다하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산은 백두산, 태백산, 뭐 계룡산, 지리산 뭐 이렇게 아주 높고 웅장한 산에 가면은 산의 기운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바다에 가면은 저 태평양 바다, 뭐 한강, 물론 한강이나 낙동강 이런 데는 지금 노천이라고 하죠. 허공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기도를 할 만한 장소들이 거의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굿당 같은 형식을 취해 놓은 기도터라는 장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우물이나 이렇게 용궁이 돼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산은 높은 산을 찾는데 왜 바다나 강에 가지 않고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을 찾을까요? 그것처럼 또 우리 무속인들이 간혹 내륙굿을 하기 전에 삼산을 돌아야 된다, 본향을 다녀와야 된다, 당산남을 갔다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왜 용궁을 안 도냐 이거. 용궁도 돌아와야죠. 용궁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불사할머니가 오시면 나한테 지금 이제 무속인이 돼서 내륙굿을 받으신 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불사할머니가 거의 다 용궁불사로 오신단 말이에요. 거의 99%가 용궁불. 우리 할머니는 용궁불사라고 하면은 거의 다 똑같은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본향을 가면은 산을 간단 말이에요. 용궁을 안 가고. 그럼 용궁을 가야지. 특히 만약에 고향이 바닷가나 강가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삼룡을 돌아야 삼룡궁을. 그럼 삼룡이 되는 거야. 삼룡을 돌아야지. 왜 삼순위를 해. 삼순위를. 삼산을 보려면 삼순위, 삼룡궁을 보려면 삼룡이, 당산을 세 개 들면 삼당이, 당삼이가 되는 거야. 당삼이가. 그러다가 용궁도 돌고 산도 돌고 바다도 돌고 소낭도 돌고 당산도 돌고 그러면 만득이 되는 거야. 만득이. 이게 인간의 머릿속 욕심으로 신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당을 꾸며놓고 이제 앉아 계신 분은 알아. 신당을 깨놓고 앉아 계신 분은 특히 내륙굿을 받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신이 너한테 다 와 있다고 해요. 신이 너한테 다 와 있다고 하는데, 왜 삼산을 안 갔다 오면은 굿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이 너한테 다 와 있다고 하는데 왜 용궁은 안 가고 산을 도냐고, 왜 삼산을 도냐고. 그것은,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뒤에 있는 산, 그것을 그냥 당산이라고 해서 당산. 우리나라는 산이 70%가 돼 있어서 그냥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산이야. 얕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산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은 우리가 억지로 그냥 길어와야 돼. 물이 있는 데까지. 집 앞에 용궁이 있다면 몰라도 물은 길어와야 돼. 내가 인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산은 그냥 눈으로 바라봐도 저절로 보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물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중요해요. 물이 더 중요하고, 물에서 우리가 기대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민족들도 강을 낀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도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베이징 유적지, 뭐 베이징 문화, 그 다음에 겐지지강 유적, 아마존 유적, 이렇게 고대 인류도 발전하는 것이 강가를 중심으로 이집트의 강, 뭐 중국의 황하, 한국의 한강, 낙동강, 금강, 이렇게 강 근처에서 도시가 발달하고 우리 인류가 생존을 해오고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라도 모든 생물이 자라나려면 물이 필요해요. 나무도 물이 필요하고,
벼농사를 지어도 고구마 농사를 지어도 감자 농사를 지어도 다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이 더 우리 인간의 생명에 훨씬 더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왜 내리꽃 하는데 선생님들은 삼산을 돌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삼산을 갔다 오신 분들이 삼산을 갔다 왔을 때와 안 갔다 왔을 때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삼산을 가서 그 자리에서는 내가 뭐 울고 짜고 다 했어. 근데 정작 내리꽃 할 때는 오히려 맹숭맹숭해서 그날 내리꽃을 망쳤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삼산을 하루에 당일치기에 세 군데 도시는 분들이 또 있어. 무리해서 막. 그러면은 처음 간 산에서는 눈물도 나. 근데 두 번째 간 산에서는 아무 느낌이 없어. 세 번째 간 산에서는 더 맹숭맹숭해. 또 어떤 경우에는 산을 돈다고 2박 3일, 3박 4일을 이산저산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그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간 산에서만 조금 느낌이 오지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에서는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림굿이나 가리꽃을 한다고 선생님들이 산에 데리고 다녀보신 분들은, 거기에 끌려다니신 분들은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시는 얘기일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내가 평소에 등산을 그렇게 자주 가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살면서 내가 평생에 산이라는 데를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산이라는 데는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다 산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관령을 통해서 이쪽 서쪽에서 저 바닷가 강릉 쪽으로 넘어간다고 쳐도 그 대관령이라는 고개가 결국은 산 마루를 넘어가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추풍령도 넘어가면 산을 넘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야치마가 언덕을 넘어가는 것도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아침에 조깅하러 동네 뒷산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등산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뭐 설악산도 가보고 속리산도 가보고 계룡산도 가보고 지리산도 가보고, 뭐 절을 좋아하시는 분은 절을 가기 위해서 팔공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갓바위를 가기 위해서 팔공산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유달산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든지 산이라는 데는 내가 평생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면은 특히 한 번 이상은 다 가본 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고향을 가면은 특히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워 계시고 거기 묻혀 있는 곳이 다 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산을 평소에 다 다녔는데 굳이 내가 오늘 내리꽃을 만든다고 그 삼산이라는 데를 반드시 다녀와야 되느냐. 물론 내가 인간의 욕심으로 그래 내가 내리꽃을 봤는데 산에 가서 내가 고한다, 보고한다, 신고한다, 제가 이제 내리꽃을 받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오는 정도로 이해하면은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 그것을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산을 돈다는 이유로 그것이 경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용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삼산을 돌고 뭐 이런 어떤 저 절차를 복잡하게 말하는 선생님들은 결국은 돈 문제가 걸렸단 말이에요. 돈 문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에 이끌려서 삼산을 간다, 아니면은 내림굿이 끝나고도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산에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들이 거기 수고비가 거의 10배로 붙어서 비용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갔다 오면은 내가 산에 한번 갔다 오고 삼산을 갔다 오고 굿이 끝나고 또 산을 갔다 오고 하면은 내가 점을 잘 보는 것이 10배, 100배, 1000배 된다면은 그까지 그 돈 몇 푼 아깝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산에 내려가서 그냥 오지도 않는 산신을 받으라고, 오지 않는 저 옥황성제 받으라고, 오지 않는 천신을 받으라고 산에 앉아서 그냥 자기들은 가서 방에서 고스톱 치고 술 마시면서 날 보고는 저 그냥 눈밭에 앉아서 저 밤에 자식들도 겨우 여름이면 목이 뜯겨가면서 그렇게 앉혀놓고 들어와서는 누구 받았냐 뭐 받았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시 나가 또 해.
그게 정말로 무의미한 짓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도 최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신딸들 데리고 산에 기도를 가요. 산에 기도를 가는데 가가지고 정말로 그 친구의 오늘 어떤 할머니가 어떤 신령님이 어떤 조상님이 움직이는지 5분 10분 길어야 30분이면은 그 친구가 실려서 울고 짜고 누르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거면 다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많고,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손님을 보고 이제는 좀 한번 산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어떨 때는 바닷가로도 가고 그것뿐이지 굳이 내리굿을 하는 전에 삼산을 반드시 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의 의도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과거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조선시대부터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무당의 역할을 겸한 제사장과 임금과 겸한 역할을 하셨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무당이라는 것이 존재한 시간은 5,000년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과거에 최소한 100년 전만 넘어가도 계룡산이 어디 붙어 있는지 지리산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고 사는 그냥 일반 평민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삼산을 논다고 저 전라도 전주에서 저 문무대왕 간포에 계신 문무대왕한테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과거에 50년만 넘어가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자리에서 동네 뒷산이 가장 큰 산이라고 알고 죽는 거예요. 결국은 삼산을 돌아야 된다. 안 돌아야 된다. 반드시 돌아야 된다. 안 돌면은 무당이 내리굿한데 큰일 난다. 라고들 말들 하지만 제 경험상 산을 돌아준 친구나 안 돌아준 친구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더라고. 오히려 저도 산에 가끔 데리고는 가요. 근데 구슬 잡힌 친구는 가서 따로 기도를 한다든지 따로 어떤 행위를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인사를 한번 해 하고 데려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 징을 두드린지 그래서 누가 왔는지 확인해보니 이런 거를 안 해요. 본인들이 그것이 꼭 해보고 싶다, 삼산을 다녀보고 싶다 욕심을 부리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인간의 마음도 서운하면 안 되니까 한 번씩 가보기도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미리 설명을 드리고 삼산 도는 절차가 굳이 필요 없다. 만약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될 것 같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크게 잘못된 점이 없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하는 것이 옳다, 남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니까 저 말고 제 경험 말고 제가 직접 해본 거 말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 말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습니다.